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시사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영으로 살려주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진리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본질은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온수마귀 사단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도 인도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내 어디서 외적으로 생수가 아니고 이 내적인 생수, 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이 에덴이 돼야지 에덴 동산에서 4대 강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내 이 에덴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수를 부어달라는 그런 의미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정확하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뜻을 깨닫고 구해주는 거죠. 왜 이방인의 기도를, 즉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기도가 중원부인 줄 아세요? 그네들 기도해보고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허공처럼 기도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은 영적인 정확하게 그 뜻을 깨닫고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정말 내 마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 내 안에 계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종자를 받아서 종자는 생명이요. 종자는 본질이야. 그 본질, 우리가 생명, 즉 영생 생명을 받고 그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내 안에 계시다면은 그분하고 교제를 해야지. 마지막 때 진짜 할 것은요. 셋째 안에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실상은 내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인데 왕선자 대제사장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건 네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해 교제해.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을 했던 교통 안테나가 맞아서 하나님과 얘기 나눌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었다고요. 기능이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원수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서 4장 4절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고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그리스도 영 생명을 받아야지. 내 안에 오셔야지만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다며. 어디 외적에 살아계시나 아니라 내적에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운행하시고 운행이라는 건 움직이는 사람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를 하셔야 돼. 그분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원하느냐?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물어봐. 나도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다 저기다 내 안에 계신 그분하고 교제하라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분하고 교제하지 않고 그냥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어디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에게 생수를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 찬양을 한 걸고 말씀 봅니다. 누구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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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원이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걸 지금 못 깨닫는 사람. 심판이 있고 그날에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못 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21절부터 쭉 말씀 받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아주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나하고 비춰봐야 돼. 남의 얘기가 나에게 얘기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요. 오래오래 했는데 그날에 진짜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나를 거울을 보면 말이야. 거울은 성경이 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나오잖아. 10장 10절부터 쭉만 이 말씀 자체가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는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 나의 잘못된 것을 안다는 거예요. 누구 예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환상을 보서 아니라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날에 옛적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그런 걸 단 하나하나를 깨달아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즉 선지자 보면 왕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그리고 구약 전체적으로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래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나온다고요. 그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않는다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야, 내가 너에게 저번에 말을 했잖아. 모세의 글과 모세의 오경과 시편과 잠언과 선지자들의 얘기 모든 구약은 나에 대한 기록이야. 어떤 거?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구약에 이런 게 다 영적을 풀어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아멘? 47절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는 거 어디 구약에 그런 말씀들이 신약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 구약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근본 본질이 벗어난 거야. 이것을 비진리라고 한다. 비진리. 우리 성경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수건이 가려 있으면 어떻게 비진리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의 수건을 걷어내야지만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쭉 오늘날 지금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덮어놓고 가려놓고 읽으니까 어떤 것만 깨닫냐고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 시편 잠언 이런 것도 시적인 거 문학적인 거 쩍쩍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눈에는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고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보이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이런 말씀은 나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그렇게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소경이야.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타 종교. 차라리 마하반야 그게 좋아. 산에 가서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아멘. 공기 좋고 물 좋고 또 뭐가 좋아? 그런 데 가서 차라리 그게 있는 게 나아요. 그러면 성경을 내가 비춰보니까 구약을 읽을 때 못 깨달으면 난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다 종교랑 똑같다. 그럼 이것을 수건을 거치는 방법은 주 그리스도 만나야지만 거쳐진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0 우리의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보여주는 거.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는 미리 어떻게 결론적으로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만왕의 왕 만주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미리 그것을 꿈으로 보여줬대요. 꿈이 실상으로 나타났다. 오늘 그럼 요셉의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결론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제는 이건 전 세계 얘기예요. 전 세계라는 거 애굽과 가나안 땅이라는 거 지금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다. 먹을 양식이 없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일어나서 봐도 좋아요. 나는 이렇게 일단 설교했던 내가 졸리면 거기서 졸 필요는 없잖아.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듣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점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전 세계에 양식이 곡식이 떨어졌어. 기근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게 요셉에게만 가야지만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주는, 오직 요셉에게만 가야지만은 양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왕이 나와요? 요셉이 있고 어느 왕이 나와요? 누구가 사는 왕 아니지요? 누구예요? 바로 보내는 거 바로 봐. 영통에 바로는 하나님의 예표로 보면 살짝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영적으로 깨달아 봐야지. 어디 가서 바로가 하나님의 예표랑 아이고 이단 나타나. 이단 네가 이단. 너는 비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오묘한 줄 아세요? 바로가 성부의 역할을 순간하는 부분도 있고 그 원래 애굽의 바로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 지금 초점은 누구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요셉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 37장에 나와고 이제는 우물에 형들이 빠뜨렸다는 건 뭐예요? 우물에 물 없는 곳 그냥 사망이에요. 지옥에 들어가서 건져내게 부활이다. 그때 창세기 39장 2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는 것을 형통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뤄내잖아요.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음식을 먹어야 돼. 요셉에게 가서 뭐를 먹어요? 맨 처음에 돈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먹는다고요. 먹으면 이게는 또 떨어져 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 애국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한지라 그랬어요. 진하라고 다
하나 돈이 없어. 왜? 배고프면 가서 사 먹고 돈이 없어. 계속 이 돈을 다 몰수를 했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뭐를 갖다 주는가? 양, 염소 이런 걸 갖다 준다고요. 이게 영적으로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돼.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또 배고파. 그래서 마지막에 뭘 갖다 드리는 줄 아세요? 여기 영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 몸뚱아리를 갖다 준다고. 몸뚱아리를. 이제는 나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편데 내 몸을 갖다 드릴 때 뭘 주는 줄 아세요? 여기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종자를 준 거예요. 종자. 종자가 뭔지 종자. 종자를 받으면 배가 안 고프고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진짜 종자를 받으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을,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잘 보세요. 안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뭐를 해더라도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끊임없이 주를 향한 마음이 자꾸 가.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든지 내 속에서 기도를 한, 내 안에 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는 교제를 말씀을 교제를 한다든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그게 뭐야? 항상 기뻐하라 신의 말로 기다라 내 속에서 끊임없이 그게 일어난다. 자꾸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마음이, 이게 바로 생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흐른다 그러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 이상이 여기 나와가지고요 뭐 귀신적으로 병 고치고 막 뭐 이상한 거 뭐 응급, 그게 생수 아니야. 그 생수는 때가 되면 끊겨.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폐 본질,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임하면요 여기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종자를 받아요. 종자를 받으면 배가 안 고파. 왜? 종자를 심으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양식이 나오니까 그걸 먹고 또 심어. 이제는 배가 안 고프는 거,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종자를 받으라고요. 종자 받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질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종자는 무슨 종자. 종자는 뭐예요? 우리가 육으로 보다 저 종자가 씨가 참 좋은 씨야. 저 개는 족보가 종자가 좋은 종자야. 막 이런 것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자는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종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종자가 내게 들어오면 배가 안 고프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종자 이끌어 본질. 그것이 생명교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 말은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 창세기 우리 47장 우리가 12절은 뭐냐? 12절은 요셉의 어머니, 요셉의 아버지, 여자 이름은 안 나오지요. 그 형제들 왜 하나기 때문에 그러던 배가 안 고팠어. 그런데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이건 그때는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상태. 세상 사람이나 교회나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혼돈하지 않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지 않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깊은 데는 그 뜻은 내 안에 생수가 없는 사람이 흑암이요. 아멘. 우기를 필요 없어. 아니면 뒤잡아서요 생수를 받으면 되지. 받는 비밀도 여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부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도자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네가 말씀대로 가지 않으니 생수를 못 받으니 종자를 못 받으니 본질이 들어오지 않으니 생명을 맛보고 영생을 받지 않으니 네 안에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데도 자기는 잘한대. 여러분 내 안에 생수가 나오지 않으면요 흑암이 가니까 아무리 은사가 진짜 성령이 주는 은사인지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마귀들은 은사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쏘거나 뭔자는 그래서 은사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난 지금도 내가 은사를 구한다 그랬잖아. 왜? 그 잘 안 주시는지 우선 난 구해요. 왜? 이 생수가 나오는 데서 은사를 행하면요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겠어요. 구하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합당하면 주실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는 한 달란트 주셨기 때문에 너는 요거만 해놓고 또 요거만 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식물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 진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이 지금 다 아모스가요. 아모스 8장 9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네 마음 상태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라. 아모스 8장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 절기라고 뭐 절기시키다고 기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절기가 애통으로 변해.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얼마나 절기라고 좋다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 그것이 이제 애곡할 거다.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대머리라는 뭐예요? 대머리는 완전 이 사상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요 생수가 없으면 이게 영적으로 그대로 오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오늘 말씀 기근이 왔잖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교회나 세상에 기근이 나왔다.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 생수가 없는 것은 기근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육신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세상 것을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야. 세상은 먹어도 목이 마르지만 세상 게 없어서 가람이 아니야. 뭐가 없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듣는 줄 아세요? 지금 이 마지막 때 땅의 것들 육신이 잘 되는 것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귀가 가려서 그거 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의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리지. 들어도 안 들리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요 진리의 말씀을 줘도요 이게 귀에 딱지가 너무나 많이 생겨가지고 안 들려. 딱지를 귀를 파내야 돼. 귀 파는 거 가지고 파내야지. 귀가 뚫어져야 되는지 거기 꽉 막아놓고 어떻게 안 들리잖아. 딱지를 떼야 된다. 떼야 돼. 그러니까 듣지 못함이 귀하다. 안 들었느냐? 들었다 그랬어. 로마서 10장 17절부터 보면 안 들었나? 들었다. 들었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깊기 때문에. 자 보세요. 빨간 거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어떤 데 가서 막 배워갖고 오잖아요. 말씀을 배워온다든가 치유 넘어뜨려 뭐 자빠뜨리고 환상 이런 거 배우러 다닌다고 지금요. 어디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에서 동까지 비행기 타고 다고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는. 진짜 얻지 못하는 거.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 피곤하리라. 이 뜻은 뭐야? 육신적으로는 반짝반짝 빛나는데 너희 심령에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게 있다. 이 말씀이 이사야 28장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르짖며 걸리며 잡히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해야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내가 직접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는 줄 아세요? 이 마지막 때 이단들이 넘어가고 이단 아닌 척하면서 들어온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이단들이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왜 넘어가냐면 이 말씀처럼 하와가 넘어간 것은 하와는 말씀을 직접 못 받았어. 아담은 직접 받았다고요. 하와는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럼 뭐 짜증이 하고 실제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내가.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도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무릎을 꿇어서 내가 직접 받아야지.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거 지금 직접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세상이나 교회나 양식이 없어. 그래서 가는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게 없어서 기간이 아니야.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위로하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창조도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지원받은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만 위로해주고 하나님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는 천년을 다녀도 안 되게 돼 있어. 15, 14절. 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오니. 자, 여기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물질을 드리고 11절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또 내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해도 역시 배고파. 지금 똑같은 신앙 아니에요? 지금 내가 돈을 가지고 뭐 11절 되고 헌금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생수를 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봐요. 15절 지난지라고 그랬죠. 자,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없다 이제는. 돈 다 떨어졌어요. 우리에게 신분을 줘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까? 이 뜻은 뭐야? 그러니까 많은 지금 믿는 자들이 왜 지금 마지막 때 가서 이렇게 혼돈이 오고요, 괴로운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간증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잘해서 교회인데 돈 있는 거 다 갖다 바치지. 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바치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내가요 바치고 봉사하고 정말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자식 몰래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내 심령 내 마음은 왜 이랬냐는 거야. 내 마음은 이 뜻이야. 지금 교회 와서 늘 이렇게 양식은 먹잖아. 돈을 갖다 주고 먹잖아. 먹는데 은혜는 조금 임하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소멸될까 문제지.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이 피가 되고 나가잖아. 그것도 배고픈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은혜 때 얼마나 우리가 기도 못해서 많이 다녔냐고요. 갔다 오면 며칠은 왜?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며칠은 이거 두껍네. 근데 며칠 가고 또 그래서 또 와야 돼. 이게 맨날 왔다 갔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잖아.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치겠냐고.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게. 안 맞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진리의 성령이 이걸 가르쳐 주니까. 그럼 진리의 성령이 지금 오늘 하늘만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진리의 성령이 실망시킨 적이 없어. 아무리 내가 죽을 징하고 몸이 아프고 그래도 강대상만 딱 쓰면요, 그 진리의 성령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니까, 그분이 맡기니까. 여기서 두 가지. 돈을 다 갖다 줘서 안 돼.
이 짐승을 갖다 준 거야. 이게 짐승은 16절. 요셉이 가로되 너희 짐승을 내라. 짐승을 내라. 짐승을.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 짐승과 받고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받고 그 해 동안의 식물, 자, 그 식물을 그들을 기르리라. 자, 돈 짐승을 팔아도 아까 설명한 거요. 돈을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해가지고 뭐 천번제에 되고 뭐라고 돈을 지불하고 또한 짐승은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헌금 봉사 순종을 이렇게 여태까지 해봐야 팔아도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프다는 거야. 은혜를 받아서 소멸되니 공과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받은 그 은혜 소멸 마음에서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에 올면요 여러분 은혜 받아 은혜가 소멸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는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내가 안에 소멸시키고 은혜를 어떻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은혜를 내가 저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경건의 훈련인데 이런 걸 어떻게 시키냐고요. 안 시키지. 자 18절 시작.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이거 뭐예요? 이 밑에 나와. 자, 그 해가 다하고 이제 우리가 해가 다 12월달 해가 다이죠. 내년에 또 새해를 맞이해. 아무리 새해를 맞이해도 똑같아.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고 우리 짐승 떼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뭐만 남았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이 뭐예요? 몸을 드렸다는 거 몸.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봉사도 중요하고 헌금하는 거 왜 무슨 불이들 걷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로마서 6장에 들어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합하여 십자가에 몸을 드리는 이게 가장 중요해. 이 몸을 드려야지만 총자를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과 전지뿐이라. 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후에 뭐 특별 헌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축복 기도 받았지만 조금 더 편한 것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에다가 자기가 제목록을 다 기록해가지고 십자가 못을 박는데 별로 뭐 희한한 짓을 다 한다니까 지금요. 아니 올해가 하고 내년에 올도요 송고 영신이면 뭐예요? 송고에서 드리는 거예요? 송고에서 드리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제목록 1년 거 쫙 적어가지고요 십자가 맨날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데 거기다 돈도 갖다 내야 되고. 그러니까 별놈의 짓을 다 한다고 지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지금 영적으로 보세요.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기도하고요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내가 애쓰고 힘썼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근본 본질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몸을 드린 거 몸을 드린 줄 믿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 몸을 식물로 사라는 것이 아까 내가 이걸 복사를 내가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로마서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이 그 얘기예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를 해서. 자,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내가 몸을 들여서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다. 여기서 지금 19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고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뭐예요? 바로의 종이 된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금 바로는 하나님의 옆이라 바로 순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왜 골로새서로 가야 되나? 여기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몸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는 부분이 여기가 몸을 드렸다는 걸. 그래 몸을 들어야지만은 종자가 임했기 때문에. 그걸 골로새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에 있는 것들을 그런 말만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여기 몸이요 몸. 아멘. 우리 몸을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안에서 지금 뭐죠? 피, 죽음, 부활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신구약은 하나란 말이에요. 신구약 하나. 종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몸을 드려야 돼.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로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려면 자 2편이 가보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되나?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돼야지만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고 부활을 해야지. 그래서 죄에서 해방돼야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서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럴 때 뭐를 준다 그랬어요? 종자. 47장 창세기 47장 23절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을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여러분 종자를 여기 지금 언제 맨 처음부터 종자를 주지 요셉이 왜 맨 처음부터 종자를 안 주는 줄 아세요? 니 한번 해봐. 계속 한번 해봐. 돈 가져와 짐승 가져와 안 돼. 내가 너에게 종자를 주는 비밀은 딱 한 가지. 네가 종이 돼. 네 몸을 드려야 되는 거야. 몸. 히브리서 10장 5절에도 한 몸을 예비했어. 10장 10절에 보면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하면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복음 무슨 복음? 피만 아니라 피도 정확히 몰라 사람들 사실은. 피하고 이 죽음의 진리를 모르면요 종자를 못 받아. 그렇게 얘기해도 답답하지. 어쩔 수 없이 뭐 받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전해주고 싶은 거고 못 받으면 못 받아 어쩔 수 없어.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때를 얻어도 자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거 아니야.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때를 못 얻은 전하라는 거야. 10사람 중에 100사람 1000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어떤 날 답답하면 싹 쓸어버리고 진짜 꼴도배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게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거 못 깨달아요. 웬만해서. 내가 약 25년 걸렸다니까 이 진리에 들어오기. 안 해본 게 어딨냐고. 안 해본 게 어딨냐고요. 뭘 해봤는지 맨 처음에 병고쳐 귀신 쫓는 데 갔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도 생명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좀 말씀을 삼아서 어디 갔어? 그 다음에 회개하는 데로 갔어. 회개 어떻게? 내가 12시간 앉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조상에 다 타고 올라가. 우리 아버지 조상 쭉 6시간. 우리 엄마 조상 6시간. 맨날 회개하고 회개. 그걸로도 안 돼.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나는 그래서 이제 실망한 게 이래 살다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 죄 지면 뭐 아이고 잘못했어 이러면 뭐 제가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다 뭐 살다 가겠지. 그런데 내 마음에 항상 공부한 거야. 흑암이 가득해. 오래 공부하다가 로마서 7장 24절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난 자타고 공인했다고 잘한다고. 봉사 잘하지. 나 예수제비라고 그랬다고. 사람들 나보고 예수제비래.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뭐 집안부터 돌고도 예수제비 온다고 그랬어. 예수제비 온다고. 봉사 잘하지. 예의 바르지.
뭘 자타공을 이랬다고 잘한다고.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안 그렇단 말이야. 내 마음에 흑암이 깊어서 워낙 공부하다. 그럼 이걸 이 사망을 먹으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외적으로는 안 그래, 속으로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찾고 그래서 나중에 또 뭐예요? 이 마음에 이 공고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또 구해봤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것도 또 안 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어왔어. 우리 피는 우리가 대충 조금을 알았다고 사실은요. 예수님 피는 내 제사함 받았으니까 끝났지. 내가 죄를 지면 자백을 하면 된다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님 내 때는 죽으시고 그냥 부활해서 그냥 넘어가. 도매값으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 종자를 못 받는 거야. 종자를. 여러분 죽음의 진리를 모르면 종자 못 받게 돼 있어요. 종자가. 왜 피, 죽음, 부활은 삼위일체의 하나의 하나. 근데 왜 한쪽으로만 치우치냐고. 동일하는 거야. 동일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피와 죽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자동으로 부활을 일어나게 돼 있어. 이 죽음의 진리를 모르면요 종자 못 받아. 이 죽음의 진리를 몰라도 얼마나 언변이고 말을 잘해. 설득력이 좋고 철학 안에 얼마나 많이 이런 거 스피치라는 거 이런 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운변학 이런 걸 배워. 얼마나 말을 잘해. 얼마나 말을 잘하지. 아까 어제 거기 갔는데 근데 지가 설교를 잘한다고 지가 생각하고 있더만. 누가 하면 나도 설교 조금 하는데 아이고 시커먼 게 그래 잘하냐 내가. 아이고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자기 딴에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말 잘하지. 운변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이 주둥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 요걸 잘한다 그랬더니 야 그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런데 본인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고 얘기를 해니.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죽음의 진리를 모르는 종자를 못 받으니까 그냥 세상 알고 있는 지식과 요거 말 잘하는 거 요걸로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이 죽음의 진리를 모르면요 그날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한다고요. 물론 이 죽음의 진리를 모르도요 어떤 사람 맨날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 끝까지 가겠지요. 그거는 조금만 잘못하면 탁탁 빠져나가. 금방금방요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피가 누가요? 피는 하나님의 피요. 피. 왜 예수님의 피라고?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 계시록 5장 9절을 통해서 피는 하나님의 피. 죽으면 누가 죽었어요? 예수. 부활은 성령이 좀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믿어져야지 거듭이 나고 종자가 우리 안에 들어온대. 종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이 종자 맨 처음부터 왜 종자를 왜 안 줄까? 맨 처음부터 종자를 줘도 됐잖아요. 왜 종자를 안 줬을까? 여기 네 몸 결론 복음에 십자가 피와 죽음의 진리까지 들어와야지만 그게 종자가 들어가서 너 배 안 고파. 나 배 안 고프잖아요. 어떤 외적으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가요. 조금 환경을 부족해도 이 속에서는요 항상 생수가 나와. 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주님을 늘 향해 있고 내가 텔레비전을 뭐해도 텔레비전대로 이 속에는 주님하고 얘기하면서 울고요. 생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생수라고 뭐 특별한 거 아니고 내 속에는 끊임없이 주를 향한 아멘 말씀 주를 향한 경외 이게 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생수지. 그 종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노력 그건 종자가 아니라니까. 내가 노력으로는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종자가 들어오면 자동이 되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7장이죠. 요셉 백성이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을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종자를 받았어요. 종자를 받아 배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 종자는 뭐예요? 종자는 한 씨야.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그럼 그걸 곡식을 먹어. 이 밑에 구절 거기 창세기 찾아보세요. 이걸 가지고 너희 가족은 다 먹고 다 살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가 네 집에 구원을 얻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 있어. 배가 안 고프네. 그러니까 종자는 뭐예요? 또 바꿔서 생수. 지금 시대에 종자를 버렸어.
복음을 버렸다니까. 복음이 아니고 짝짝이 복음. 눈이 하나가 왜고요. 반쪽이라는 거, 반쪽 복음들이기 때문에 지금요, 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잘못됐다니까요. 복음은 언제나 피 죽은 부활이 온전한 복음이요. 어떤 날 피만 맨날 피하고 그것도 짝짝이야. 늘 얘기를 하잖아요. 10원짜리는 10이라는 거 써져 있고 뒤에 다보탑이 있잖아. 한쪽만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와 죽음의 이 진리가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이게 처음 행위라는 건 뭐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복음, 피, 죽음, 부활이야. 여러분, 피, 죽음, 부활이니까 내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깨닫겠는데 내 입에서 늘 뭐라 그래? 피, 죽음, 부활, 피, 죽음, 부활, 피, 죽음, 부활. 나는 18번이 피, 죽음, 부활이야. 여기 교만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 2000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깨달았어. 2000년 만에. 피, 죽음, 부활은 나보다 많이 한 사람 없어. 이 교만해. 너보다도 7,000명이 더 잘 알고 있어. 7,000명이나. 그걸 깨닫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소리 죽어도 못하지. 그걸 못 깨달으면요, 깨달았잖아. 아니, 내가 처음 깨달았어. 지금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봤어. 그 깨달음이. 그럼 2000년 만에 내가 처음 깨달았다고 그러지. 그거 죽는 줄 믿습니다.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수의 근원이신 그를 버려버렸어. 버렸다는 건 뭐야? 이 십자가에 정확하게 피 죽은 부활, 이 복음을, 짝짝 복음을, 더럽고 짝짝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전축지 못한, 물이 뭐 생수를 저축을 해내는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한쪽만 알으니까. 양쪽이 돼야지만 생수를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생수의 근원을 날, 이 복음을 버렸다.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요. 짝짝 복음이지.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당연히 수치를 당하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었으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안 버렸다 그러지요. 집을 나갔는데 집을 나간 걸 모른다니까. 생수의 근원 주님을 버렸는데 버리지 않았다는 거. 자기는 왜 예수님 말씀도 전하고요, 십자가도 해결한다는데 짝짝 복음이다. 짝짝 복음. 우리 오늘 깨달은 일 좀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이걸 정리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이런 말씀이 지금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 되면 맞춰 연결해야 돼. 얼마나 신이 나냐고요. 자, 그럼 생수의 근원, 이것은 신학이 같다. 신학. 자,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요한복음 7장 30절 나를 믿는다. 여기에 나를 믿는다 그러지요. 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의 진리와 죽음의 진리와 부활의 진리를 정확하게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걸 받아들이자 나를 믿는 자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더라.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니까요, 뭐가 이상한 게 나오는 줄 알아? 아니에요. 내 마음이 끊임없이 주를 향해 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더래요.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누구 중보 기도를 해준다든가 이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걸 생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게 생수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짖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내 안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생수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내 속에서 주님과 교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늘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하늘 지금 천국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육신장만 벗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 그쪽에 또 관심이 있고, 오늘 내가 택시 타고 오면서요 그 운전수하고 교제가 뭐예요? 이제 내가 조금 오늘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좀 노숙해졌어. 내가 좀 어른스러워졌어. 옛날에 예수님이다 치워가 그래서 나는 뭘 종교 혹시 가진 거 계시냐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뭐 천주교 죽을 때 뭐 세례 뭐 이런 거 자기는 거기 안 가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스님이 다가오고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이 편하대. 그래 마하반야 이걸 그걸 해라는. 그래 그 신을 부르는 거라고. 그래 그거 좋아요. 그래. 그렇지만 나는 목사고 기독교는 그런 어떤 신을 정해놓고 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는 이 땅에 있을 때 일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이 죽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끝이라면, 나는 이렇게 한 사람, 내가 총을 구해갖고 실탄을 한 3만 발을, 그 미국에 그런 이상한 거 있잖아. 호텔 같은 데서요 딱 장치를 해갖고 엄청난 몇천 발의 이거 창전해서 실실 딱 눌러서 저기 공연하는데, 저번에 몇 년 전에 심한 공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따다다다다다 총알이 막 나가는 거. 그런데 이네들은 노는데 어서 그냥 무슨 음악이 따다다다 나오려고 하면 그래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막 죽어. 진짜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난 끝이 되겠어. 죽고 나면 끝이라고. 자기도 딱 죽으면 끝이야.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오늘도 집에 가서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 내 명함도 하나 주고 왔지. 난 목사야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이 경우에 조금 성숙했구나. 전도하는 방법도. 옛날에는 또 어떻게 저거 예수 믿어서 알면 치워가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전화를 보니까요, 주님의 세가 아니 너그 때문에 편안해. 옛날에 막 근심걱정 막 생겨. 어떻게 내가 오늘 했대 냉장고를 막 끌고 가려고 막. 그게 부자연스럽지. 오늘 편안하면서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라. 그러니까 어젠가 오늘 아침에 자기 친구가 죽었대요. 얼마 전부터 뭐 아파하고 갑자기 죽었다고. 그래 죽음을 생각했는데 오늘 또 나를 만났으니 그게 영적인 전도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는 늘 소망의 하나님을 봐. 이게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믿음과 기쁨,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했어요. 자, 생수. 자, 스가랴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아멘.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끊임없이 그들이 가라되 주께서 우리를 살려서 싸우니. 이거는 아까 창세기 47장 25절이에요. 자, 이게 마지막이야. 자, 그들이 가라되 이제 종자를 받고 배가 불러서 이건 바로 이게 5분의 3을 드리는 이런 법이 있다고. 이건 요셉이 만드는 법이. 그래 막 주면서 너무 이제 기쁜 거 얘네들이. 자, 25절. 그들이 가로되 그러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게 뭐 피 죽음 부활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어. 왜 주라 그럴까요? 여기 바로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바로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에 밑에 딱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피와 죽음과 부활이요.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바로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동일한 말씀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서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보죠. 위에 보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은혜. 그래서 여기 은혜에 대한 말씀을 또 풀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은혜란 주와 함께하는 것.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만일하게 들어가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주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은혜를 받은 것이다.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은혜를 받은 자여 큰 용사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창세기 39장 노예를 끌려가는데 무슨 형통이냐고. 그런데 여호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일하면 자신 있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3절 마지막.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짤막한 말씀 창세기 47장에 종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종자를 받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내 몸을 드리는 그것이 복음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제사 받지만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니까. 이 죽음의 진리를 좀 깨달으세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깨달아서 이 종자가 내 안에 들어와 이때마다 눈이 열려서 구약을 볼 때도 한 번만에 확 열리지는 않지요. 이제 구약을 볼 때 이상하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세상의 것들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다 그러잖아요. 구속관 주만 보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하늘나라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 4대 강이 흘러나는 내게 말씀이 흘러가고 아멘. 은혜가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이게 4대 강 아니요. 어디서? 창세기 3장의 4대 강은요 내가 에덴에 들 때 즉 피 죽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때 내 안에서 아멘 4대 강이 흐른단 말이야. 4대 강이.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 마지막 때라서요 참 쉽게 이게 못 받아들여 이거. 그리고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어느 곳을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렇게 복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한 절만 보고 맞죠. 우리가 성경에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너희가 구약을 읽어서 수건을 받아. 그러니까 종자를 못 받으면은 구약을 읽어도 배가 고파요. 엉뚱한 거를 깨닫기 때문에. 그게 비지를 깨닫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 우리가 다른 거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종자를 받아야 돼 지금. 자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들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써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구약을 읽을 때 또 분명히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 복음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피와 죽음과 종자 이런 거 못 찾아내는 거예요. 못 찾아내니까 수건이 가려져요. 그리고 언제든지 죽게 돌아가면 죽게 돌아가는 건 뭔지 죽게? 그리스도에 돌아가. 근데 결론 십자가 피와 죽음의 진을 깨서 그 안에 들어가면 수건이 벗겨지기 때문에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6장 나만이요. 그 안에 다 복음으로 해서 복음으로 맞춘다고요. 근데 이것이요 수건이 가려서니까 이거는 수없이 얘기해줘도 몰라요. 내 안에 수건을 가려놨으니까 구약을 읽을 때 엉뚱한 얘기 한다니까. 복받은 얘기고 싸움에서 이기겠다 그러고요.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복 못 받고 뭐 이런 거 아니고 1,000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니 복이 임한다고. 누가 1,000번제를 1,000번 하는 줄 알아?
단회적인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3장에 나오면 솔로몬이 일천 희생보다 단번에 일천 희생을 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 천이라는 완전한 수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는, 그래서 하늘의 만왕의 왕 만주의 그 예표로 솔로몬 왕이 되면서 거기서 엄청난 지혜와 지리가 넘쳐를 받잖아요. 그게 종자를 받는다고 해서 사실 영적으로. 그 솔로몬이 다 알잖아. 그게 아기 떠남의 명찬을 있으니까. 근데 어디를 봐도 자꾸 십자가와 피와 죽음하고 복음을 찾아내려고 내가 사모하고요. 정말 그러거든요. 십자가면 내가 눈이 열려. 마음의 수건을 거쳐지니까 눈이 열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구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종자는 아직 못 받으면 구약은 그렇게 풀수거든요. 그리고 구약 설계하는 거 보면 아직 종자 못 받았다는 거 안 하고, 그러다 그거는 뭐 무시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자기도 종자를 받는데 몸을 드려야지. 십자가 죽어야지. 죽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아 죽었다면 이건 하나님 쪽이야. 그런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죽는 방법 뭐예요? 말씀과 성령과 보혈로 내가 청년은 죽어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그래, 이 마지막 때 은혜의 종이 있는가 하면 진리의 종이 있고, 그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종들은 청함을 불러내는 은사와 권능과 능력과 요걸 해가 엄청나게 불러드린다고요. 여기서 이제 진리로, 아멘? 진리의 종들이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 이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의 서갖고 그날은 나는 널 모른다고 못해. 너 진리가 없잖아. 복음이 없잖아. 니도 안 죽었잖아. 펄펄 살아있잖아. 너 죽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피의 진리를 깨달아. 그러면 이 다른 방법 없어. 우선 내가 맞습니다. 이 복음은 피, 지금 이게 깨달라고. 얼마나 그걸 진짜 눈물 흘리고 애통에 기도해야 돼. 피가 뭔지 알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가 안아줄 것 같아. 하나님 당연히 해주지. 아무것도 몰라도 해주게 돼 있어.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뭐 예배에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기도를. 자. 주가 나를 모르신다면 난 어떡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주 없이면 나는 어떡해. 오세요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주말을 준비됐어요. 그날엔 주가 나를 외면하시면 난 어떡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과 양락 쫓아 살다가 주 맞을 때 나는 어떡해.
아버지 내 안에 총장을 받지 못해서 내 마음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도 주여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고 능력을 나타난다고 주여 비진리를 말하면서 주여 이 마지막 때 주여 총장을 받아야 돼. 총장을 받아야 돼. 배가 안 고고 총장을 받아야 돼.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여 내가 헛된 일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에 경계 아버지 그러다 자빠져서 넘어져서 깨져서 죽는다고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당장 오세요. 아멘 아멘. 주만을 준비되어 주님 만나는 날 주님 날 보다 네가 종자를 못 받으면 종자를 못 받으면 네 속에 내가 없기 때문에 네가 피가 죽은 것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네. 오직 애통하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로 너희가 애통한 자 위로만 의지로 목마르네. 나는 배고파요 의지로 목마르서 총자를 받아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 총자를 받아야 돼. 총자를 드리면 네 몸을 드려야 돼.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돼. 죽는지를 깨닫는 총장을 임한다고 말씀했으니 주여 권태로 만나러 와 세캔내라 바라바바바바 니가 바바지 주여 우리에게 주여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진리로 주여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가 듣는 자는 맞아. 내가 종자가 없어서 나는 혼돈하고 흑암이 내 안에 흑암이 가득하다고 깨닫는 자는 저 종자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백한나라와 세캔나라와 하나가라 바바냐 백한나라 만나라 주여 아버지 금이나 세상의 것 갖고는 안돼. 주가 나를 모르신다면 나는 네가 진리를 몰라 종자를 받지 못해서 그날은 나를 모른다고 해서 잠시 거할 세상에서 저 자를 사는 것처럼 아버지 주여 주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주님을 외면하는 게 바로 종자를 못 받은 것이 주님을 외면하는 거야. 주님 그날의 일을 팍팍 갈면서 후회할 만한데 주여 종자를 받은 자는 오세요. 주님 오늘 당장 오시라고 담대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종자를 받은 자는 그렇게 아버지 전할 수 있다고 하니 주여 이 말씀이 아멘 이 주 맞을 준비가 되었으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완다라 와이 컴만다라 와이 세캔내라라 주가 나를 외면하시면 난 어떡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괴롭고 양락조차 살다가 주만을 때 나는 어떡해. 오세요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너희가 종자를 받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네 안에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고 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다 그랬으니 100년도 목사는 인생들이 곧 네가 오늘 밤에도 심장이 멈추면 주님 앞에 설 건데 네가 종자가 없잖아, 진리가 없잖아, 생명이 없잖아, 의가 없잖아. 난 널 모른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정말 내 피와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깨닫 종자를 받아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내 안에 예전이 이루어져서 사대강이 흘러서 죽어가는 살릴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